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10일 열흘 10번째 날 8월달 밖에 아직도 덥습니다. 37도 8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어서 교회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문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끝에서 말라기서부터 뒤로 와가지고 세 번째 책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거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제 생각하지 마옵소서. 제 생각 나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생각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으로 내게 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들어야 될 말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니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오늘 아침에 이어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학개서의 성전 전축이라 이거하고 우리 교회 건축이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무슨 축이나 어떤 축이라도 이건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하고는 관계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서부터 32절까지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그것이 말세의 교회 거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학개서에 나오는 하나님 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전이 뭡니까? 하나님 전을 지어라. 솔로몬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역대하 6장 40절서부터 역대하 7장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 하나님 불이 내려와가지고 왕창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토키 알람 하스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도다. 이제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기토키 라 알람 하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입니다. whether His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last forever. 이제 그런 말이죠. 하면은 지금 교회, 신약 교회와 그게 관계없다. 그러면 지금 어디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벌써 6장이 몇 절이야 이거? 예, 19절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다 저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갖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녁 선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담과 헤아와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녁 때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걸었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아담아 헤아 어디 있느냐? 내가 창피한 거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가 창피한 거를 말해줬더냐? 너 죄졌지. 선악과 먹었지. 이제 그만 나오는 거죠. 예.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왔다 내려갔다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신이 임하시니 저가 굴러내려가서 곰과 사자를 쥐어 뜯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윗 왕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들판에서 이미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찢었다. 그런 그 미남 동남 그러니까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지 않냐면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돌 가지고 까불지 마. 너는 창칼이 있고 몸이 크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미 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장소가 뭐 양떼 치기도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든지 훈련을 시키지만 그 모든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 깡패를 크면서 동네 깡패 하다가 영국에 별 희한한 양아치를 다 하다가 미국 왔습니다. 그 모든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여기 미국 와서 24년 거리 목회하면서 거지 두목하는데 딱 맞는 만약 제가 그런 과거가 없었으면 거지 목회 못하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과거에 가슴 아팠던 것들, 뭐 자살하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거짓 목회에 다 필요한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힘들었던 것이건 기뻤던 것이건 버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짓 목회에 딱 24년 동안 목숨 걸고 했습니다.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 싫다. 내가 네 안에 있을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이 이제 하나님의 전과 교회를 갖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값으로 산 거다. 십자가 피값으로 샀으니까 너희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한번 그 다른 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좋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피값으로 산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말. 그냥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6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자, 근데 그것이 누구 일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 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성령 하나님.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다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마태복음 7장을 좀 깊게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무서운 장입니다. 아주.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시간이 한번 있으면 마태복음 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파드리겠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7장 7장 2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5장을 보고 있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께서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 24절서부터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21절서부터 23절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오케이, 스탑.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우기 전에, 그 전에 한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와서 내가 목사 노릇했고 귀신 쫓았고 부흥회 다니고 별 짓거리 다 했나이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병도 고치고 별 짓거리 다 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3절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즉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하고 아무리 거지 밥을 100년을 먹였어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면
나는 집을 모래 위에 쌓은 것입니다. 저는 거지밥 먹이는 거 해보고 병 고치는 거 해보고 별걸 다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거지사에서 암은 병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나는 거니까.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 내가 했다 그러면 나는 잡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하늘나라 갑니까? 천당 갑니까? 천당 밖에서 삥삥 돌다가 어차피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곧장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정령 모른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병 고치고 큰 교회하고 교회 헌금 많이 걷고 별 지랄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곧장에 하늘나라 가는 것. 자, 곧장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조금 심한 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가보면은 참 그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게 가만있어 봐.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구원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이게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써놨냐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내가 여기 써놓은 고린도전서 9장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면 뭐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다 잘못 써놨구나. 고린도전서 9장이야?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짓고 난리하고 지랄을 쳤지만 나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자들, 즉 지옥 가는 사람들, 마귀당 마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외쳤지만 결국 누구 이익이었습니까?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돈을 함부로 써야 되고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데 유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모래 위에 집을 쌓는 마귀의 신학을 가진 마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른다. 그 말을 갖다 구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겔서 3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여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말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셨습니까?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예, 아멘.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엉터리 교회 가서 헌금하면서 거룩한 장로 권사 노릇을 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말. 즉 옳은 소리 하는 걸 가지고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하는 것 같이.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를 즐겨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데 제가 와서 설교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황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참가 좀 해주십시오. 참가 해달라고 H 목사님께서 제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H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도 말 안 하겠습니다. H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참가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지 사랑의 노래를 하는 참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지은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들,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다라. 아니 지네가 모래 위에 있으면서 글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 누가 모래 위인지 누가 반석인지 분간도 주여.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성전은 우리 육체입니다. 하면 오늘 신약의 교회는 그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끄건 말건 듣건 안 듣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난 무조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큰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법의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즉 누가 그 집에 가서 강도질을 해도 강간을 해도 법에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법에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법에서 밖에 벗어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건 강도를 하건 죽이건 강간을 하건 법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걸 로마 병정한테 가면 로마 병정이 너의 유대인 법으로 해라 그러고서 그냥 버리니까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잡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큰 역사를 행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저것들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서 큰 병들이 났고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건드렸다고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사도시대 때 왜 하셨습니까? 그들 보호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한국의 전쟁이 끝나고 한참 어려울 때 교회가 뭐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사람들이 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다 날려먹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똑바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 자체를 가지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무슨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회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CEO가 아닙니다. 회장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때는 진짜 믿을 것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보호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잡았다라고.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큰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 건물 안에 스타벅스가 있고 책방이 있고 짐네이즘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고 다 있었습니까? 제가 신약 그때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그 로마 황제상 앞에 가서 향을 뿌리면서 Caesar is the Lord 이걸 한번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서머나 같은 데는 그 모략을 그 유태인들이 취급했기 때문에 유태인 회당에 증이 있으면 그걸 안 해도 됐지만 그 외에는 누구든지 다 이제 다 하는데 그 유태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한테 그 증을 안 만들어줬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든지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하계급자밖에는 잡을 게 없어가지고 뭐냐면 이 건축공사하고 그러니까 빌딩 짓고 길 놓고 하는 데는 다 믿는 사람들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밖에는 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험한 일이니까. 그러면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가서 저기 일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저쪽서부터 북을 치면서 로마 황제의 상을 가지고 옵니다.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쭉 서가지고서는 Caesar is the Lord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든가 고문당하는가 아니면 끌려가서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로마 병정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 북소리가 스탑했습니다. 한 줄로 서 그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안 했습니다. 북소리 들으면서 내가 죽을 날이 고문당할 날이 사자한테 밥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무덤 안에서 모였습니다. 무덤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 로마 병정이 와서 죽어야 돼. 고문당해야 됩니다. 사자의 밥이 돼야 돼. 그러나 나는 그 믿음 지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씨 비유에 나온 것 같이 마귀다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을 잡으러 죽이러 고문하러 오는 로마 병정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아라 돈 벌어라 지휘해라 어쩌라 그런 미친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 던질 각오가 더 있으면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줘야 되는 것이 그럼 뭡니까? First principle of a church.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거지들한테 배워줄 때마다 울면서 배워줬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양심과 싸워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신앙 양심 지키리라, 이것이 문제였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국말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에게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 같습니까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게 되면은 but to each one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모인 그 자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내 양심을 지키려고 일을 온몸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을 지켜보려고. 모래 위에 지은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는 음악도 좋고 목사가 조잘반이 있고 벤틀리도 타고 여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이러면 같이 부다절도 누가 하냐, 너희들 있는 돈 바쳐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종이고 목사고 장로니까 너희를 그렇게 바치는 거야 해가지고서 그러면 너희도 뭐 받을 거다, 돈 먹기 바칠 거다. 모래 위에 지은 마귀당의 마귀집들이 지네가 진짜라고, 쭉정이가 내가 진짜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쓰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자, 내일 아침은 제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미스, 그 미스가 한국말은 뭡니까? 미스가 왜 그 전설을 깨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이 말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해서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요즘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퇴폐적인 짓거리,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짓거리들을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그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 때문에? 우리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한데 지금 요즘 교회에서 배워주는 게 뭡니까? 방언하지 않으면 너 구원 받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 그 방언이 하나님 방언입니까? 귀신 방언입니까? 그 분간도 안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전쟁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귀신 방언.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방언도 무슨 전쟁 방언이 있어요? 미쳤냐들. 이런 썩을 것들. 그 전쟁 방언 한다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건 아예 말도 하지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 미국 백인 중에서도 이 전쟁 방언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들으면 소름이 빨갛게 끼죠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First Principle of a Church,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빌딩이 아닌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줘야 될 게 뭡니까? 방언입니까? 아닙니다. 바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같은 지옥의 자식을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 교회에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제대로 했다가는 진해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게 다 보여지니까 안 되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줘야 될 것은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을 먼저 갖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방언인지 귀신 방언인지 전혀 모릅니다. 방언의 시작은 이집트 태양신 숭배여서 몇천 년 전에 이집트 태양신 숭배서부터 방언이 왔습니다. 그때 감정 충만자 엑스터시 아주 그렇게 비명 지르는 거를 가지고 그때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리고 방언 글씨도 있었어요. 손에다가 뭔가 지어주면 수술 지어주면 그거 가지고 벽에다가 막 감정 충만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한번 그 방언 글씨라고 있었죠. 종이가 찢어갈 정도로 막 이러는 거. 근데 귀신 짓거리였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거 한 2, 3년 그러다가 그때 하도 창피해가 없어졌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봐도 가짜거든. 그거 가짜라고 한마디 쫙 하니까 싹 없어졌어. 방언 글씨 이러면서 지랄들하고 자빠졌다. 이거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있으면 내가 이거 바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해서 바치는 건지 아니면 인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바치는 건지 그거 분간하게 돼요. 그거 분간하게 되면 교회 헌금 안 거쳐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 교회 포기하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마귀당들입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 그 교회 안에 카페가 있습니까? 커피숍이 있습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가짜입니다. 거기는 아예 포기하시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 자식들이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 목사서부터 끝까지 다 가짜야 그 새끼들은. 진짜 그거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유튜브 보는 식구들은 그거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분별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 에스겔서 34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다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뭐냐면은 이 목자들이 11절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고 본토로 들어가서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여호와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도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 빼가지고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인들 헌금 빼가지고 못된 짓거리들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내가 일으켜서 누가 잊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와야 됩니까?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마귀당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나는 너를 정령 부르노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외쳤고 부흥회도 했고 병도 고쳤고 권능에 가고 별 지랄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거든. 네 멋대로 마귀. 그러니까 이제는 저 같은 거짓 목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뭐합니까? 잊어버린 자들 누가 가서 찾아와야 됩니까? 마음에 실망하고 흩어진 옛날에 교회 나가던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 마귀 새끼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무교회주의. 공원에서 모이면 어떻고 집에서 모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먹이셔야 돼요. 교회 가서 목사 그거 다 마귀의 아들들인데 뭘 먹여 그 사람들이. 자기밖에 살 안 찌워. 미국 이민교회 그 목사 아들 딸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파타임 잡 하는 거 봤습니까? 라는 말을 어떤 교인이 한 걸 이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 포기하십시오. 한국교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서 모이면 어떻고 공원이면 어떻습니까? 모이십시오.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그 잊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 교회에 묶어있는 자들 그 노예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 목사의 노예들이고 장로의 노예들이고 권사의 노예들입니다. 다 그거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하나는 못 갑니다.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가서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가서 평신도가 복음을 외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것들은 앞장서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가 1번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번. 내일 아침에는 제가 그 순종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거 지금 오늘 교회가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나, 어떻게 양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나, 그걸 이용해서 그걸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잊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남한테 전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신 일입니다. 당신이 가서 그 양떼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당신 일입니다. 당신 일입니다. 당신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교회 일과 이제 오늘 밤으로 마쳤나이다. 저희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거, 아버지여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에 노예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떼들 이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을 주의 산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도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공부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